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가를 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가. 내가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천하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길에 참 평안을 얻을 것이요 큰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팍 속에 인스크라이티브 이렇게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새겨 넣어야 돼요. 새겨 넣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 노래 그리고 여러분 TV 탤런트 그런 사람들 이름들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팍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거운지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 성으로 안치하고요, 그리고 그 시온성을 안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데 많은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에게 포도 한 송이와 떡 한 덩어리를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어린아이처럼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한다.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어야지 내가 부끄러워한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체면과 채통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채통과 체면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와이프가 되는 미갈처럼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그릇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한나라의 임금이란 자가 저게 무슨 꼴이냐고.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를,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누가 선교를 가는가 안 가는가,
누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와서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하고 그 사람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고,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좋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변하고 내 생애가 새로워지고요,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복을. 다윗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안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막내 아들 그 이새는 예외였습니다. 열외시켰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막내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막내 아들입니다. 저도 막내예요. 그런데 막내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막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께로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던 참으로 들개처럼 아침마다 산이슬을 맞아가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쫓겨다니던 그때의 그 어려운 시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높이 들고 아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하고 그렇게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70년 동안 묻혀있던 기란 이하람에 묻혀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어요. 드디어 다윗성에 안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한 박자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저 페르시아 저 위에 페니키아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좋은 나무를 수입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물건이 되는 저 법궤가 저런 냄새나는 쾌쾌한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이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주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반응은 됐다마 놔두라. 내가 너에게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했느냐? 내가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나의 이 영광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가둬 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됐다마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그 마음은 내가 참으로 귀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건물 속에 갇힐 수는 없으나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손을 내게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일을 한 가지 하고자 하는 내 그 마음을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지를 못해도 내가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가 소원을 가졌던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내 배에서 나온 아들 가운데 이 성전을 내가 짓게 할 것이요, 너는 성전을 짓지를 아니하여도 내가 너에게 약속하건대 내 자손 대대로 너희의 왕위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이 없고,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너희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고려도 그렇잖아요. 왕건이 고려를 짓고 난 뒤에 400년 역사가 흘러고 난 뒤에 나라가 지나면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선이 생기고요,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요, 새로운 새 시대를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 왕의 계열을 이어서 계속 나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우리 같이 한번 1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과분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에서부터 먼지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손들이 계속 나의 뒤를 이을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과분하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내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상급은 너무나 크고, 내가 실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징계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너무나 가볍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기도했습니까?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세 가지의 내용,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 과분하구나, 그걸 늘 감사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